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오늘 참고 본문은 화면을 보시고 본문은 그대로 성경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했고 자신을 위한 변명이나 변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조금도 사용해보지 못한 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외면을 받아 진영 밖에서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바쁜 현대 사회는 주일에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의 긴급한 호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치료, 초상 여러 경우들이 있죠. 소방관, 간호사, 복지사, 경찰, 군인, 정치인, 사회 전반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주일에 일해야 하는 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일은 공부와 학업, 또 진로를 위한 배움이겠죠. 주일에 공부하고 주일에 시간을 내어 뭔가를 배우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죽음이라는 벌은 신약의 출교, 교회 밖으로 내쫓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마다 교회가 이런 분들을 벌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이 구약 본문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읽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읽고 묵상하기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부담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일 흔한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이건 구약이니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적어도 현대 사회와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본문을 슬며시 제쳐두거나 버립니다. 읽어도 빨리 읽어버리거나 소위 영혼 없이 읽죠. 아무런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왜? 내 지금 형편이, 내 상황이 이 주의를 지키고 하는 이 일에 참 이게 어려운데 이런 형편일수록 더 마음을 닫고 보지 않고 그렇게 본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구약이 우리 시대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본문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에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심지어 이해가 잘 안 되는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억압하기 위해,
그저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전에 11조 본문을 통해서도 진하게 살폈지만 구약 본문, 심지어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율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오늘날에도 틀림없이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안식일과 주일 성수 문제를 다루는 오늘 본문,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가혹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모든 우리의 상황 내려놓고 모든 우리의 편견 내려놓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양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프다 보니 새벽에 제가 맡은 순번 지키지 못하고 우리 이진우 강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급하게 설교를 했는데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한 번에 끝낼 수가 없고 두 번 연속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오늘 주일 오전 그리고 오후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은 오후 예배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만 설교를 들으면 되게 찝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오후 설교까지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분도 집에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죠? 그래서 오후에 예배를 다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다 드리실 거죠? 대답이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드리기 싫으면 저도 오늘 뭐 설교 안 하랍니까? 예,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의 안식일에.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돌아다닐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광야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는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거류할 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만 보면 사실 이것이 광야 생활 이동 중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어느 지점에 잠시 정착해 있을 때 일어난 일인지 분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뒤 문맥 14장, 15장, 16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본문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1.1획도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9장 뒷부분과 10장 찾지는 마시고요. 그 10장, 9장 뒷부분 이런 데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반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진을 치고 머물 때 어떤 방식으로 머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이 구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확 보이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죠? 그래서 불구름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행진합니다. 반대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은 멈춥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거기에서 진을 치고요. 구름이 다시 움직인다 싶으면 이 진을 걷어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구름 뒤를 따라갑니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행진할 때도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따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움직여야 하지만 특별히 진을 칠 때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을 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의 안식일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중에라는 뜻이 아니라 불, 구름, 기둥이 멈추어서 그 인도를 받아 진을 치고 움직이지 않는 중에, 즉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렇게 딱 갖추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오늘 오후 예배까지 잠시 마음에 두시고요. 바로 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한 겁니다. 일한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안식일에 나무 한 것, 이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의 이 상황을 자꾸 대입해가지고 이거 잘못했다 하면 나도 잘못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이것이 잘못이라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과 실수는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 이 죄라는 놈에 대해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당연코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죄인 줄 알아요.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걸 우리 대부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 말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 줄 아는데 그 순간에는 말씀보다 나 자신이,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내 기분 상태가 더 우선인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안식일 규례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참고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참고 본문뿐 아닙니다. 다른 구절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 여러 곳에서 안식일 규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안식일이 포함된 이스라엘의 절기, 이 내용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받게 될 벌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 흐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본문 펴놓고 계셨죠? 32절부터 36절인데요. 앞에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기 그릇은 밥그릇 아닙니다.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24절.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역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르고 범죄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에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어떤 개인이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게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렇게 부지 중에 범한 죄, 이것조차도 속죄가 필요하다. 모르고 했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 모든 죄는 대속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어떻습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할 때 이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파괴했으니 여호와께로부터 온전히 끊어지게 될 거다. 이걸 설명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범한 죄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은 명명백백하게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를 잘 알고 있었고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며 이것을 어길 시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이 발견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행간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어떤 의미일까? 발견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몰래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몰래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발견한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나무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최대한 띄지 않게 나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일종의 가슴 아픈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고의로 어깁니다. 무슨 이유인지 지금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대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두려워해서 피한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듯 행동합니다. 하나님께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길 겁니다. 말씀대로 안 할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이래놓고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고의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게 나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입니다. 살인, 미움,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욕심, 탐욕, 교만, 이걸 모르고 짓는다. 이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말과 행동인지, 이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말과 행동인지, 이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과 행동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정말 희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란 듯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의인인 양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숨긴다는 겁니다. 안 웃깁니까? 안 이상하십니까? 너무 이상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도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사람의 눈은 이렇게도 철저하게 의식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게 여러분 바로 죄라는 겁니다. 30절과 31절 우리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비방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지으면서도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도 괜찮다 이렇게 대거리하는 이상한 신앙인, 이상한 사람, 더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람을 처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33절 뒷부분 34절 보십시오.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앞서 살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죽이면 되잖아요. 곧바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실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도 집단 광기에 빠져 사형을 마음대로 집행하거나 그를 그냥 즉결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음에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그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한 자와 죄를 범한 자를 처리하는 자들이 너무나 상반됩니다.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겁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자를 올바르게 처리하려는 자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분명 이들은 형제, 가족, 친척, 친구의 관계였을 텐데 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소망할 때 이 광야의 연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로부터 정화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범하며 안식일에 나무하는 이 사람은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우리의 안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 단순히 이런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이 사람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의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을 때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모든 남자들이 자기의 정해진 분량을 거둡니다. 가족 수대로. 그리고 이 분량을 매일 다 먹습니다. 혹시나 해서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내려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남겨둡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만나가 썩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었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이 썩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일째, 6째 날에는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해 2배를 걷어들여야 하는데 안식일을 위한 분량을 남겨둬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이 남겨진 분량이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능력을 보이셔서 벌레도 냄새도 없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즉, 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오늘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주일을 성수하냐 안 하냐라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 생활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도, 교제도, 봉사도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지켰다, 안 지켰다, 못 지켰다. 한 번 제대로 했다, 안 했다, 못 했다.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의 문제든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봉사든 교제든 남을 섬기는 문제든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사람의 눈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눈에만 경건한 척, 안 그런 척, 고귀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척,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척, 우리는 그렇게 안식일에 자신만의 나무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슬며시 옆에 제쳐두고 있으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도 슬며시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주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순서에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문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설교 제목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신재형. 오늘 오후에 본문의 깊은 의미를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토록 사람들 눈에는 숨기고 싶어하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를 위해서 이 점심시간에 묵상할 거리를 잠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이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였죠.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어긴 안식일에 일한 모든 사람을 죽였죠. 처음 들었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 가서 하나님 다 죽이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 대부분 다 안 죽었습니다. 이 사람만 죽었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앞서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안식일에 만나를 가지러 나간 사람들,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혼납니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오늘 읽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오후 예배 때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여러분, 여기에도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느헤미야한테 혼나고 맙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했지만 죄가 없다고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냐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 여러분, 이 일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안식일, 이 일의 범위를 확대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 다 교회에 와서 일합니다. 그런데 다 안 죽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오직 이 나무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와, 궁금하죠? 오늘 오후 예배 오셔야 되겠죠? 미치겠죠? 궁금해서 막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죠? 네, 오늘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 아니 이 안식일에 계속 나무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으면서 사람의 눈들은 그렇게 쳐다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나무를 해대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고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가운데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혜정 집사님 나오셔서